천번을 불러와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두 형제의 찬양을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또 같이 찬양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mat디랴와 스마와 아냐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오늘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종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요구가 있겠지요. 고된 훈련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군인이라면 당연히 포상휴가나 아니면 외박이나 아니면 더 통 크게 전역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뭐 요즘에 10대 친구들은 어떨까요? 10대 친구들은 아마 최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최신 레어템 뭐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또한 장가 못 간 노총각들은 이쁜 여자친구나 뭐 아내가 될 사람을 요구하겠죠. 그리고 입시생이나 취준생들은 앞두고 있는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지요. 바로 백신과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서요. 이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것이요. 다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잘 아시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특히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멸망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간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그렇게 노예로 있었겠죠. 그러면서 살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바사 페르시아 왕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했고 그러다가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왕권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었는데 그때 술관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늘 고향을 그리워했죠. 근데 고향의 소식을 들었는데 고향이 아주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아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느헤미야를 총애한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침울해 있냐? 그때 느헤미야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왕께 간청하여서 결국은 그 포로기 때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다시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3차 포로 귀환이죠. 그러면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벽 재건을 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적들이 방해를 그렇게 해대는 것이죠. 막 느헤미야를 그냥 불러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간질시키려고요. 그 느헤미야에 대한 그런 나쁜 소문을, 이상한 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를 미혹해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려는 그러한
행동까지 했다는 것이지요. 방해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벽 재건을 완공하여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 일을 이루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죠? 보통 사람들은요, 아마 잔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축제라고도 하죠. 잔치를 벌리고 막 즐거워하겠지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니까 굉장히 육체 노동이 극심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휴가를 원했겠죠. 휴가를 원하거나 휴식을 달라고 했거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걸 원해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볼까요? 8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모두 모여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라는 문장을 보면요, 모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여라는 단어가 원어 히브리어로 아사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요, 동작을 가하는 그러한 사람과 받는 자가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죄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단어는요, 이 모임이 자발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백성들 스스로 원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몇 번 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때 보면은 보통 왕이나 아니면 선지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도자급의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요, 어떤 지도자가 그걸 앞장서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백성들 스스로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영적 각성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겠죠. 사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던 이유, 그 근본적인 원인,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그 율법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전에 나무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똥손이라서요, 나무만 키우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번 내가 잘 키워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이렇게 가꿨어요. 나무를 키우는데 어느 날 그 나무를 이렇게 딱 봤는데 나무가 좀 시원찮아요. 열매가 열려 있었는데 열매가 좀 이상해요. 먹을 수가 없는 열매예요. 잎사귀 보니까 잎사귀에 뭔가 이렇게 묻어있는 것처럼 뭐가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그 시원찮은 열매는 다 떼서 버리고, 그리고 잎사귀에 그 뭐가 붙어있는 그런 뭐 반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가 물티슈 같은 걸로 깎아줬어요. 닦아주고 다시 물도 주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러고서 뭐 며칠 지나서 다시 봤어요. 그런데 다시 여전한 거예요. 또 잎사귀에 뭐가 나 있고요. 열매가 맺혀 있는데 열매가 또 시원찮아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막 고민을 했죠. 그래서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보니까요, 바이러스에 걸려 있네요. 이건 간단합니다. 치료제만 투입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제를 투입했더니 바로 그 나무가 건강해지더라고요. 그 우선 뭐가 났던 것들이 없어지고요. 그 잎사귀에요. 그리고 열매도 아주 싱싱해졌습니다. 마찬가지죠.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것이 필요함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수많은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은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를 뿐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요, 길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잖아요.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삶이고 길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길 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길 자체는요, 본질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이 가기 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집니까?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합니까? 내가 제일 소중하게 느끼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밖에 모르는 그러한 존재인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 이기적인 죄인의 DNA를 바꿔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검과 같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 사망의 생각들, 죽음의 생각들을 막 찔러서 쪼개는 거죠. 쪼갠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근에요, 한 형제와 계속 이렇게 말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 형제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사실 저는요, 처음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확신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생각해보면 이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라고 고백은 했죠. 근데 그 친구가 변화되는데 정말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거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더 많이 느낍니다. 본인이 저한테 자꾸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까지 바뀔 줄 몰랐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출근하기 전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더 기도하고 싶은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게 끊어진 거예요. 너무 아쉽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 모았을 때 입이 좀 걸걸하고 막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순한 양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매력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그 의를 구하기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형제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았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근데 말씀을 보는데 날마다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매일 하루에 3끼는 밥 먹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는 다이어트 때문에 3끼 안 먹는 사람들도 많지요. 적어도 한 끼는 먹잖아요, 그죠? 뭐 간헐식 다이어트든 뭐든 한 끼는 먹더라고요. 저도 한 끼는 먹어요. 많이 먹는 사람들은 뭐 3끼, 4끼, 5끼까지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 끼는 먹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한 끼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없어요. 영양분도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힘을 못 써요. 예민해져요. 저도요, 한 끼만 굶어도 예민해져요. 누가 건들면요, 이게 올라와요. 막 화도 나고, 그리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냥 막 처져요. 그리고 누가 뭘 공격하잖아요. 픽 쓰러져요. 방어도 못해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탄마귀가 우리의 영혼의 그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죠? 입으로, 식도로 넘어가서 위에 밥이 이렇게 저장이 되면서 그게 이제 소화가 되고,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영양분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공급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을 쪼개주면서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일날 한 번으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주일날 한 번 듣고 뭐 맨날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다 쳐요. 은혜가 막 너무 좋아서 집에 가서 막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잠을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난 거예요. 늦게 일어나는데 또 늦게 일어나니까 짜증이 나면서 막 가는데 지각이 결국 해가지고 상사한테 혼나고 그러면서 확 짜증이 나면서 전에 들었던 말씀을 까맣게 잊게 되는 것이죠. 잊게 되고 한 주 동안 또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했을 때 방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말씀으로서 채워지지 않아서 그 영적인 에너지, 영혼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사탄이 공격하면 픽픽 쓰러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 그 영혼의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밥을 드셨습니까? 밥 먹었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밥 드셨습니까? 매일 말씀을 챙겨 드십니까?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말씀 큐티 안 하잖아요. 안 먹잖아요, 말씀을요. 픽픽 쓰러져요. 영적으로 흔들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16번째 대통령 에이브리엄 링컨을 존경하죠. 그의 수많은 은혜의 일화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곤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에이브리엄 링컨은요, 학교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것이 9개월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9개월만 학교 교육을 받았다면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바로 독서였다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필요한 지식을 쌓았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과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책을 통한 지식을 습득했던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깊은 영성으로부터 만들어진 정직한 성품과 요동하지 않는 감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신앙에 영향을 주신 분이 그의 어머니였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이브, 이 성경책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란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여러분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야.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링컨은요, 대통령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링컨 대통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력으로 미국을 아주 훌륭하게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죠?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원하신다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공격을 이기기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등불처럼 여기시고 묵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요수아 1장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해지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에 사무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에 등불이 되는, 빛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길었던 추석 명절도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다시 출근을 해야 됩니다. 와,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함께 오십시오.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취하고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소유하십시오.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그리고 1:1 양육 훈련에 큐티 운동, 큐티 훈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매일매일 그 묵상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제자 훈련 받고 1:1 양육 훈련 받은 친구들 중에서 말씀 안 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말씀 훈련을 받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한 절씩이라도 읽으세요. 아니, 한 장씩은 읽어야겠죠. 한 절보다는. 한 장씩 정도는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루 동안 좀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어둠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사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두렵거나 짜증나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참 부담스럽고 짜증도 나고 쉽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기쁨의 일상, 행복의 일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등불이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소유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의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동시에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휴식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휴가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잔치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원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 늘 우리 가운데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대행실을 못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따르 믿음이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내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말씀 좀 저희들에게 읽어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명절이 끝나가죠. 참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으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대면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명절이고 또 정부 당국에서 명절 추석 때 좀 조심하라는 당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로 전환할 터니까요.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없고요. 네. 마지막 명절 시간들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주의 성령으로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들은 말씀 가지고 또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제 일상이 시작되는데 그 일상 안에서도 말씀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이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와 직장의 삶과 또한 학업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길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만나겠습니다. 안녕.